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TS 드란노 성형교실의 사도행전을 맡은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종강이네요. 네, 저도 아쉽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참 귀한 책이고요. 오늘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도행전과 교회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새방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걸로 끝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로마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한국식 표현으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줄곧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주제가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즉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성경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공부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나라 역사가 130년, 140년을 치닫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을 가르쳤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역설하신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140년 예수 믿어왔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천국이 돼야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행어 중에 뭐가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젊은 애들 입에서 헬 뭐요? 지옥이죠. 헬조선. 들어보셨죠?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천국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새로운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왕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갈보리 십자가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우리가 봤죠. 로마까지 뒤집어 엎었죠. 여러분의 가문도 천국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 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헬 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그 증인 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증인 되라. 내가 왕이 됐다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제발 좀 전해라.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에 천국이 맺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맺다. 이걸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왜 세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려고. 여러분 다 옛날에 미국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어요. 요즘은 많이들 가지만.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내 삶에 임하도록 열쇠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다른 복음서에는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배우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 즉 지식의 열쇠를 배우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았던 가정이요 천국으로 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던 우울증 환자들이 환한 밝은 인생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사탄의 권세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D-Day가 들어보셨어요? D-Day. 네, 오늘은 D-Day다. 데이가 두 가지예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는 어떤 날이죠? 1944년 6월 7일이에요. 6월 6일 우리나라 현충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독일군을 압도한 날이 D-Day입니다. 그러나 아직 독일군은 끝나지 않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V-Day가 있어요. 1년 후 1945년 5월 7일 이때가 어느 날이냐? 히틀러가 자살한 날입니다. 이때 전쟁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셨어요. D-Day죠. 사탄은 아직 우리 곁에서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언제 없어져요? 재림하실 때. 그때 불못에서 영원히 타서 없어져 버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지식, 더불어 음부의 권세는 이기면서 천국을 내 삶에 풀어놓는 지식,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예수도 천국을 전하러 오셨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천국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증인, 봐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지식을 배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식을 얻었더니 우리 가정의 음부의 권세가 끝나고 천국이 임하지 않아.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이런 증인이 있어야 증인이 돼야 되겠죠. 저도 우리 가문의 1호 목사입니다. 다 우상을 섬기던 중.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서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오래 알고 지내서 참 잘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제 머리 보면 알겠죠? 네. 30대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천국일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우리 옆방에는 미국 전도사 부부가 살았어요. 거기 너무 행복한 거야. 맨날 주말이면 전도사애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너무 부유하고 그 벽과 벽 사이가 15cm예요. 저는 매주마다 그 벽을 붙들고 하나님, 목사 집안은 지옥인데 전도사 집안은 천국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참 심각하게 이혼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참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런 유, 저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그 정말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기도가 성경의 기도가 2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보신 기도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학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근데 거기에서 나온 기도는 그 prayer with fast예요. 금식을 동반한 기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는 대로 저는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제가 공부하던 곳에 1시간 떨어진 기도원이 있어요. 한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집사람은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집사람은 화요일 날 금식하고 또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애들은 어리지만은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뭐가 될까 참 많이 염려가 되고 또 목사 집안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날마다 지옥이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에 들어갔어요.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살, 8달쯤 됐을 때 어느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그날따라 기도원에 아무도 없었어요. 큰 기도원에. 제가 그날따라 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나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는 그날따라 참 애들이 걱정이 됐어요. 엄마 아빠 목회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며 살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기도도 안 나와서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에서 손이 하나가 내려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의 인상이 너무 그 손이 잘생긴 거예요. 그 멋있고 힘 있는 손이 내려와요. 이게 뭐지?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누가 해석을 해줘요. 욥기에 보면 해석자가 있어 가르쳐주면 이런 말이에요. 해석자가 나한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는데 기도원 마룻바닥이 고동색이었는데 갑자기 잔디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또 해석을 해줘요. 너의 가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더니 그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이렇게 썰어요. 예. 그러더니 그 한 모퉁이를 썰면서 이 손에 탁 올려놔요. 네 집 네 식구다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네 아내 아들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손에 그 하얀 한 조각 한 모퉁이를 이렇게 떠받친 손이 갑자기 힘을 팍 주더니 손이 하늘로 딱 치솟겼어요. 그때 뿌리가 올라오는데 그 뿌리들이 다 뱀이에요. 뱀이 꼬여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래서 성가대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양쪽 집안 다 힘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했고 지식적으로만 했었는데 그 영적인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와,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구나를 확 깨닫는 순간에 그 손이 한 번 더 하늘로 빡 올라가니까 그 뱀이요 우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이게 벽에 기대고 있던 저에게 막 힘이 올라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원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 또 그 재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그냥 그 다음 주일로 다 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 집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애교를 못 부려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바뀌는 거 있죠. 막 애교를 막 부리기 시작해요. 뭐 당신 품이 그립대나 있던 말도 막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돈 문제 해결됐으니까 와서 돈 가져가라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진짜 그때 지옥이었는데 너무 천국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늘 어두웠고 힘들어하던 모습. 지금 어디 가나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죠. 왜요? 지옥이었던 가정이 꼭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여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이긴 거죠.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무슨 걸 가르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지식, 그걸 천국 열쇠.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진보해 나갑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닮아다.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잘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문제가 터지고 사도행전을 총정리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교회가 문제 터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도행전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 터지면 좋아지고 문제 터지면 더 좋아지고 문제 터지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진보해 나가요. 자, 이 교회에 이제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5천 명이 늘어난 역사를 일어나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끌려가죠. 그러나 감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셔서 성도가 5천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더 견고해져 가고. 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헌금하러 왔다 죽는 사람. 부부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경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시지만 두려워해야 될 영광의 분이구나. 이런 거룩한 분위기가 딱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죠.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진보하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문제 터졌죠.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니까 이제 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먹이는 일, 그걸 성경 구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진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파라고 불렀는데 아무래도 이게 음식을 나눠주던 사도들이 헬라어를 못하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빵을 이렇게 좀 덜 줬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해결한 사람이 이 일곱 안수 집사가 해결되면서 최초로 이제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조직화되는 일이 벌어요. 그때까지 12사도가 뭐 다 했어요. 주번 하나 주고 밥하고 뭐 별짓 다 12제자가 다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일곱 집사는 살림하고 이런 조직교회로 이제 업그레이드 또 한 번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조직화되어 보니까 더 교회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더 질 좋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또 안수 집사들은 또 살림, 재정 뭐 이런 거 맡아서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교회는 더 힘차게 조직화돼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가 성이 안 차신 거예요. 네,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나라로 퍼져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때부터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이런 일을 원하셨을까요? 흩어지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만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랬죠. 초대교회가 실수가 뭐예요? 여태까지 모여서 먹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죠.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먹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먹고 예배드리고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좋은데 코이노니아만 하면 그걸 코이노티스라고 그래요. 병적인 교제.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도 그냥 자기들이 먹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교회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만.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입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12제자가 갖고 있던 요 벽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보따리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싫다. 잡아먹으라. 싫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이 뭐지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에게 자, 이거 다 안 읽지만 베드로가 누굴 만나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한 순간 성령님이 내려와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최초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11제자가 막 공격했죠.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느냐. 부정한 이방인을 왜 만나고 왔느냐. 막 비난, 힐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에게는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깨트리고 드디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뭐 많죠? 저희 교회만 해도 뭐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뭐 다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유대인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벽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이 요 벽을 넘어오는 순간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세운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네, 오늘 여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니게르는 뭐죠? 니그로, 흑인이라고 그랬죠? 흑인도 들어오고, 구레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도 오고,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과 그 같이 젖 먹고 자란 그 사람도 오고, 다섯 사람 바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를 해요? 선지자와 교사들, 리더십이 다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래요? 이제 세계 선교를 처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기까지 오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끼리 생각하면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떡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동서남북으로 갔듯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에 또 청취자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북한에도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심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교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도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권세를 맛보기 원하시죠? 그럼 선교하시길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비즈니스맨으로 선교해라.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전공을 했어요. 대학 졸업과 함께 지금 복음이 금지된 나라예요. 들어갔어요. 가서 모피 장사를 했어요. 망했어요. 두 번째 택배를 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서요. 그것도 비즈니스 선교로.
근데 왜 나 망해요? 나 뭐 해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는 덥잖아요. 이렇게 구역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날씨는 콩국수가 제격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귀에는 콩국수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에 있는 콩국수집을 다 다닌 거예요. 그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두 손을 이렇게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콩국수집을 열 텐데 이 두 손에 권능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는데 권능 배웠죠? 권능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성, 은사 이런 부분이고 하나는 역량,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잘하고 예술가는 예술을 잘하는 역량.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국수를 뽑을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콩국수집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뽑아내는 콩국수가 그 지역에 삽시간에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엄청난 돈을 벌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최근에 그 부부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250만 되는 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거기에서 남은 평생을 남편은 비즈니스를 하고 여자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평생 꿈은 죽기 전까지 250만 이 도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는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뭐 굳이 외국에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선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엄청 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책에 쓸 수 없을 정도.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왜요? 생명이 있어야 나눠주죠. 증인 되려면 생명, 성령, 그걸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이 그러잖아요. 생명은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이제 KTX를 타고 오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이렇게 길거리를 오면서 사람 얼굴들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대다수의 얼굴들이 죽은 얼굴들이에요. 무표정. 네. 사람들이요, 얼굴들이 살아있는 얼굴이 별로.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살아계시군요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맞아요. 그 죽은 얼굴 같고 이 안에 푹 꺼져서 죽어있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두 번 갖고 사람이 생명 충만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저런 역사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래서 꼬맣게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면 드디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 제가 그 목회할 때 우리 교회 98세 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국무총리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늘 나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셔. 목사님 억울해요. 그래. 이거 뭐가 억울해요? 저는요 98세가 될 때까지요 단 하루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너무 와닿아서 요즘 그 말 가지고 책 한 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 보여요. 많은 분이 죽은 얼굴로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고 저 은혜 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고. 왜? 생명을 얻어야 나눠주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본 죄와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얼굴이 아니라 이 안에 푹 꺼져 있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막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냥 모든 걸 다 감싸 안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이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게 이 생명이라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그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면서 막 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막 여러분 언제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이렇게 뭔가 소리쳐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언제 그래요? 기분 좋을 때. 그렇죠? 시장 갔을 때요? 콘서트장. 오빠 그러셨구나. 네. 오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셔야죠. 맞아요. 무언가 기쁘고 뭔가 동경할 때 목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지도록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랬더니 그 막 확신에 차고 생명에 찬 막 그 소리를 들은 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그 생명이 없거든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야, 저 베드로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렇게 막 생명력이 충만해서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저렇게 기뻐서 막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히려 어부였던 무식한 베드로가 대학자들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배워서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많은 분들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슬픔의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으로 변하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네. 자,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왜요? 읽어보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머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아유,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죽은 줄로 알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이게 둘러서 보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죽을 정도로 때린 성으로 또 들어가요. 거기서 또 복음 전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 배 타고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왜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요? 생명. 죽을 정도로 때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한번 맛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망의 역사도 그 생명을 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쯤 죽여놨는데도 워낙 그것보다 더 센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자기 때렸던 마을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날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왜 그래요? 생명이라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은혜 주시는 게 바로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감옥에 갇혀서 새방에 갇혀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는. 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니네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도 목소리 큰 남편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잘 다스릴까요? 실수하실까요? 잘 다스리십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도 잘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거 읽고 끝내죠.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요? 사도행전 28장 끝과 주님의 재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시는 그날 사이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어디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던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옛날에 유럽에 바이킹이라는 해적들이 있었어요. 그 해적들은 해적들이에요. 무식하고 포악했고 특별히 타겟이 됐던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뚝 떨어진 섬나라죠. 특별히 거기 처녀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해적들이 강제로 데려다가 마누라 삼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국의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탈출도 하고 그 바이킹 징그러운 남자들이 싫으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다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보낸 건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도망가지 말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때부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적으로 살자. 우리가 비록 납치되어 왔지만 그 바이킹 해적들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손들이 또 복음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그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떤 나라가 됐느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공통점, 그 나라 국기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바이킹들이 납치한 여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요, 바이킹 해적대들이 국기에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기독교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어도 바이킹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자리가 주님 주신 선교지다라고 믿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인생 만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